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Let's really make this our prayer today.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Let's give a clap offering to the Lord. Thank you, Jesus.
에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었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썩은 배 허리띠 비유와 그리고 포도주와 가죽 부대 비유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며 또 간절하게 그들에게 아주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인데 첫 번째는 배로 만든 허리띠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의 삶은 뱃띠를 사야 됩니다.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매인 삶이에요. 하나님께 매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기 뱃띠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이지 않는 순간 그 뱃띠는 썩어 버린다.
이렇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순간 그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쓸데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이것을 벳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벳디는 띠 중에서 그렇게 고귀한 띠가 아닙니다. 왕들이 벳디를 하지 않습니다. 금띠를 하죠. 벳디는 천합니다. 어디나 있습니다. 바로 이 벳디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 피한물을 쏟으시고 죽어주셨어요.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사주셨어요. 죄를 속죄해 주셨어요. 대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는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도와주시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 뱃띠를 물에 적시지 말라 그랬어요. 물에 적시면 안 된다. 죄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에 적신 결과 썩잖아요. 죄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또 매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매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매임. 하나님께 매이는 것. 이건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이끄심을 받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또 하나는 사탄에게 매이는 것. 사탄에게 매이는 것. 사탄에게 매이는다는 뜻은 뭘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매이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사탄에게 매인 삶이에요.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의 매인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매인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자, 벳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 매인 삶이에요.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벳디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에레미야가 그 산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감춥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얼마 후에 그 감춘 뱃띠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서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왔는데 띠가 썩어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은 썩어요. 교만은.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삽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대로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100% 순종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팠는데 띠가 썩어서 쓸모없이 된 거예요. 그럼 보통은 우리는 버리고 오죠. 버리고 오잖아요. 썩어서 쓸모없는 걸 어떻게 가져와요? 그 먼 거리.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버리고 씩씩거리고 오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이런 결과를 보여주시려면 그 먼 거리를 2번씩이나 오고 가게 왜 하십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에르미야는 불평불만 하나도 없이 가져와라 하셨기 때문에, 순종이 어디까지냐? 가져와라 하셨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썩었으니까 당연히 버리는 것이라는, 우리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왜? 이걸 하지 않고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가져와라, 썩었다, 쓸 수 없다. 아유, 버렸을 텐데. 하나님 뜻에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목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큐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는데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방법을 집어넣고 순종하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깨있지 않으면 내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분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 감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 방법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철저한 순종, 죽도록 하는 순종,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충성. 거기에 반대되는 건 뭡니까? 대강이죠. 대강하는 일. 네. 적당히 하는 일. 이거죠. 여기에서는 기적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네. 우리 대강하잖아요. 대강. 대강해. 빨리 가자. 대강하고 가자.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강. 네. 너무 교회 일에 깊이 들어가지 마. 시험 들어. 대강해. 대강. 조금 뒤로 빼고 해. 이런 얘기 우리 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을 할 때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홍해로 나가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나갈 때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안 나갈 때는, 나가니까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고 살았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 피아물을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순종하셨더니 어떻게 돼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세요. 거룩한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빛이고 소금이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베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을 썩게 하리라. 교만을 썩게 하리라. 자,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겸손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삶, 겸손의 축복. 썩은 베티는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을 썩게 한 것을 상징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썩게 했다는 것은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폐기 처분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결과가 뭡니까? 10절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만일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교만인 거예요. 똑같아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순종은 겸손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겸손 다 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예요, 결국은. 이 비유는 겸손한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겸손하지 않은 상태, 곧 교만에서 오는 삶의 열매는 썩음이다. 썩는다. 주위가 썩죠. 내가 썩으면 주위가 썩어요. 썩은 과일이 있으면 옆에 있는 과일들이 썩듯이.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섬기는 자들이에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섬기는 자예요. 목사는 섬기는 자, 여러분도 섬기는 자. 그리스도인 니콜 겸손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 니콜 겸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레미야 1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만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는 수치를 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왕비가 그 왕자들이, 백성들이 그 쇠사슬에 묶여서 빨개 벗겨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저주는 받지 않았을 거예요. 교만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겸손의 출발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것, 귀를 기울여 잘 들어서 받아서 순종하는 것, 이 겸손의 출발이에요. 네. 이것을 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돼요. 겸손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돼요. 겸손은 은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겸손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게 매요. 그래서 내가 받아 누리면서 내 추위에 그 겸손이 흐르게 해야 돼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예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12, 13,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아니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니 포도주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차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다. 그들이 이거예요. 13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14절 또 그들에게 각 사람이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포도주 병에 포도주가 채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것이 변질되었다. 그것이 다른 것으로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 포도주는 삶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죽 부대에 채워진 그 포도주를 먹으면 그들은 그것을 마심으로 취해서 서로 물고 뜯고 충돌하고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각 사람이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말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마저도 깨진다. 이 소리. 결국 그들은 내 안에, 내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는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다른 교훈의 사상들, 오염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이 안에 죄악의 글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야, 사랑하지 않을 것이야, 아끼지 아니하고 멸할 것이다. 썩은 그 배띠를 버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정식적인 모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신앙으로, 믿음의 삶으로 채우지 못하지는 않는가? 내 안에 무엇으로 지금 채우고 있는가? 미안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겉으로는 참 아름답게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속는 삶,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져 가는 거죠. 네. 잘못된 건 바로 잡아가면서. 여러분들, 지금 내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한번 내 안을 바라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축복인지 몰라요.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 이끄소서, 이끄심을 받는 삶,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이름이 주님으로 채워주면 주님으로부터 이끄심을 받게 돼. 그 삶은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에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참 평안이 나에게 임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사랑과 은혜는 같이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저에게 와서 하소연하셨던 분들도 기억이 납니다. 참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풍성히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면 그때서야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 이 한 주도 one soul to one soul, 한 영혼이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그 다음에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어떤 한 분이에요. 그런 한 주가 됐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주의 흐르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삶.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아니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안을 뭐로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 내 맘이 아프고 홀로울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사랑이 평안을 주시네. 나의 주, I walk a narrow road through valleys deep, in search of higher ground, on mountains steep. And though with feet unsure, I still keep pressing on, for I am guided by
the faithful one, faithful, faithful to the end, my true and precious friend. You have been faithful, faithful, so faithful to me. I see your wounded hands, I touch your side. With thorns upon your brow, you bled and died. But there's an empty tomb, a love for all who come and give their hearts to you, the faithful one, faithful.